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으시고 입히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24절에서 쫓아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이혼하다, 쌓아 올리다, 내던지다 등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그들을 완전히 단절시키셨어요. 에덴 동산과 단절됐다는 것, 곧 누구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2절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뜻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것들, 그들도 역시 선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됐어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자신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된 사람이 선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선? 이런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선과 악, 그 가운데 선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냔 말이죠. 존재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짓되고 썩고 죄악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더럽고 썩고 거짓된 것이 사람이라 그러고 있어요. 죄인이 하는 모든 판단과 선택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죄인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자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떠나야 됐어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에덴 동산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 천국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릿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14만 4천 명은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상징해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 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너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손을 들어 뭘 따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강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그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그렇게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나무를 먹었든 안 먹었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들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게 돼버려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었든 안 먹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이 되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게 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생명나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반드시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들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과실을 따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죄인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이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죠.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생명과실 열매를 먹고 죽지 않는 자가 되면 누구의 말씀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악을 선택하는 삶을 반드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 생명나무도 반드시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대로 놔뒀다면.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으로서 영생하게 됐다면, 그리고 그 영생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됐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이? 지옥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보통 몇 살 정도 살았어요? 그냥 대충 그냥 8, 900살 살았죠. 그냥 대충 그 정도 살았어요. 저 이걸 보면서, 내가 7, 800년 정도 내가 계속 설교를 한다면 나 어떻게 살까? 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몇백 년을 계속 설교를 한다고? 와, 정말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900살 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이 어땠을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900살 넘게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면 안 될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야지 할 만큼의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던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900살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선사님 얘기한 것처럼 산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천국은 죽고 싶지 않겠죠.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근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죽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절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네. 여러분,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재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막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막 추론하고 막 그래요. 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세상이 다 쪼개지고 천지개벽이 돼서 위치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한다는 건 곧 어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있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생명나무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추론만 할 뿐이지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다 그 에덴 동산이 땅에 다 묻혀가지고 그게 지금 중동 그쪽 지역. 그래서 그게 다 석유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풍부한 자원이 다 묻혀가지고 석유가 됐다. 그러면서 그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 나라마다 에덴 동산이 여기였어, 우리나라였어 이렇게 막 우기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였어 막 그러면서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를 찾을 수 없게 하셨어요. 이 땅에 누구도 못 찾아요. 왜 못 찾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가 지금? 낙원에 있대요. 낙원에 있대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거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대요. 이 생명나무를. 이기는 자만 그룹들과 불화를 통과해서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그들에게 저주가 되지 않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네,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구별되고 또 구별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앞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죠.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룹, 천사, 그룹의 모양이 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그룹, 천사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네. 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그룹이 새겨져 있는 휘장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룹이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제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휘장에 새겨져 있는 그룹과 언약궤를 그 날개로 덮고 있는 이 그룹들 다 뭘 지키고 있어요? 언약궤를 지키고 있어요. 언약궤를. 이 언약궤에 뭐가 있길래? 신명기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길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나무를 계속 먹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여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그들이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진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생명나무였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임해요. 계속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물이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자만이 나아올 수 있었어요. 허락받지 않고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언약궤 앞으로 나오면, 지성소로 나오면 그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와요. 언약궤를 만지고 언약궤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 자격이 있는 자만 그룹을 통과하여서 언약궤 앞에 이를 수 있어요.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죄인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줬어요. 사실상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즉,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이 언약궤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갔어요. 근데 대제사장조차도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 위치로, 그 어떤 것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에게 주세요. 이 방법으로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들여서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로 삼아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고 준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먼저. 짐승의 대속의 죽음, 물로 씻음, 거룩한 옷을 입음, 이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궤,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과정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담아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우리의 죄인들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 죄인들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르고 있던, 그룹으로 수놓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긴 자예요? 죄와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는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을 우리가 이긴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을 얻을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하나 따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써내고 기능을 갖춰야지 자격증 주잖아요. 그러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본인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열심히 행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수 있어. 이러면서 열심히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려는 자들은 누가 막고 있어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은 꼭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룹은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두루도는 불칼은 맹렬하게 공격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제레브라는 칼, 이 단어는 죽이다, 파멸하다, 공격하다, 타다, 황폐하다, 이 하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칼이라는 단어는. 즉, 자기의 힘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려는 자들은 그 불칼이 공격하고 황폐하게 하고 태우고 파멸하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칼이라는 단어는 가뭄이라는 뜻도 있어요.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내가 생명나무를 먹을 거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불칼이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율법 아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계속 어떻게 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더욱. 그 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할 때는 그건 무슨 칼이에요? 심판하는 칼이에요. 근데 그 칼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하고 태우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불칼 앞에 단 한 발짝도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죄인된 인간에게선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세번역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탕자를 이야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질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지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격이 없는 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자격 있는 자로,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여전히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아들로 인정했을 때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신을 신고
잔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알고 믿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는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복된 자예요. 두 손 들고 어찌할꼬 그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도 못 들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그 세리와 같은 그들이 여러분 정말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격을 주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을 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봤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저주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지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 은혜를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 부르심에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넓은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헤아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셔야 돼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예배의 자리인지, 이게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안다면 매 예배의 자리가 정말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뭔가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좋아요.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를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삶,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을,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아요. 견디는 삶을 살아요.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심리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지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격 주심이 얼마나 큰지를, 큰 사랑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하심과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낸 삶,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모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자기를 위한 헛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제가 아버지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그 사랑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은 자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도 결국에는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뜻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악한 길인지 알면서도 그 악한 길을 두드리면서 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존재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으시고 넓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조금씩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용서함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옵시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세상의 풍요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지가, 그 목표가 그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방향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잘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번, 6번 졌다면 내일은 2번, 3번, 그리고 5번, 6번 이길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